저보다 뭐 조금 그 나이가 조금 아래시든지 뭐 포함해서 저 정도 되는 나이 중심의 사람들이라면, 혹은 저보다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 더 말할 것도 없이 동의하실 만한 말이 있어요. 잠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말, 이쯤 되면은 다 동의할 만한 말입니다. 보약 중에 보약이다. 그 말도 아마 동감하실 것입니다. 체감하고 동감하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 말은 뭐 내가 부인할 수가 없지. 잠이 보약이고 또 보약 중에 보약이다. 그렇다 그러면 잘 자는 것이 남는 겁니다. 보약값을 버는 겁니다. 잘 자면은 보약값을 버는 겁니다. 수면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수면과학. 수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도 과학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싶고자 하는 거죠. 수면과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하시는 매슈 워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잠은 건강을 돕는 무수한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을 돕는 무수한 혜택을 제공한다. 24시간 되풀이되면서 당신을 회복시키는 처방전이다. 잠만 잘 자도 회복이 된다는 거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방전을 받아라. 그러니 잘 자라, 그 뜻이죠. 괄호 열고 작은 글씨로 많은 사람들은 처방전을 안 받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잘 실천하지 않는다. 잠은 좀 아까워서 그런지 잠자는 시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을 이기고 뭐 성공한 이야기가 무슨 멋있는 이야기처럼,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잠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강한 수면 시간을 한 8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30%가 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잠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근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잠을 정말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면과학자 얘기죠. 잠을 존중하고 잠을 우대해야 된다. 적절한 수면 시간을 잘 지키면은 면역력이 확보가 된대요. 면역도 그렇다는 거예요. 면역도. 그 잠을 확보를 못하면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기억력,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잠을 못 자면은 기억력도 잘 작동이 안 돼요. 호르몬 조절, 잠을 잘 못 자면, 수면량이 부족하면 호르몬이 조금 불규칙하게 나옴으로써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창의성,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 능력, 또는 판단력, 잠을 잘 못 자면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잘 지킴으로써 이런 혜택을 잘 누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요컨대 잠이야말로 우리들 신체적 기능을 최고의 깨어있음의 상태로 만들어준다. 역설입니다. 오늘 말씀이 잠과 깸 그런 것인데요. 잠과 깸은 오늘 말씀으로는 거의 반대편에 위치한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 들어보면 잠하고 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기능을 최고로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 깨어있는 상태. 지금 낮이기 때문에 저게 다 깨어있지만, 그러나 간밤에 잠을 어떻게 잤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지금 깨어있고, 어떤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수면의 질이 조금 안 좋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좀 잘 자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그거는 좀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 면도 있고 조금 구조적인 면도 있고, 좀 그래서 수면 질이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잘 체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에 모처럼 낮잠이라는 거를 몇 시간을 잡았습니다. 근데 잘 잤습니다. 한 2시간 반, 한 3시간쯤 잔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자려고 해도 잘 안 자지는데 낮잠을 좀 잤어요. 매우 유익했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고 저녁에 말씀을 또 준비를 할 때 이야기했던 호르몬, 기억력, 창의력, 판단력 이런 것 때문에 늘 애를 맺거든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주보다 조금 괜찮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지난주보다 좋다 그렇다면 어제 제가 낮잠 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종종 낮잠은 진짜 보약이죠. 그리고 좋은 수면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진짜 깨어있게 만들죠.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주는 어떤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 혹은 말씀의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가 나온 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랬거든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깨어있을 때 정신이 더 선명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잠을 잘 자야 되면, 그리고 어느 경우는 낮잠도 좀 시도해보는, 그러면 답이 하나 나온 셈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을 잘 자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나 혹은 제 주변 제 정도나 혹은 저보다 앞선 선배님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잠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잠 잘 자는 은혜 주시는 거 크다라고 하는 거 동의하실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낮잠도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소재는 같지만 꼭 그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하나 나온 것 같지만 부족하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을 때 오늘부터 잠을 잘 자야지. 그렇게 결론을 갖는 거는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족합니다. 조금 그래서 부연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잠이 신체적으로 깨어있음의 조건인 것처럼, 신체적으로 깨어있음을 위해서, 잘 깨어있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되는 것처럼, 그게 조건인 것처럼 독서는 우리 정신의 깨어있음의 조건이다. 이분은 독서를 통해서 좀 유익함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독서를 좀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고 또 1년에 한두 번 하는 분도 있고 뭐 각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독서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TV하고 좀 다릅니다. TV는 TV가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막 입에다 떠넣어줍니다. 그런데 독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책을 펴야 되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석합니다. 여러분 독서하면은 읽게 될 때는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결론이 나옵니다. 의미가 생긴다. 그래서 독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독서는 내 머리를 막 움직이게 만들고 두뇌 활동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내 정신세계가 조금 더 활동력이 생기고 활발해지고 또 어떤 것들은 보강이 되고 독서도 우리들의 정신을 깨어나게 만드는 데 매우 유익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독서도 필요하구나. 독서가 좀 힘들어요. 책 한 권 읽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휴대폰으로 일간지에 컬럼이 되게 많습니다. 10개도 되고 뭐 20개도 되고 그래요. 그럼 그중에 하나 좀 조언하자면 정치 컬럼 말고, 정치 컬럼은 그냥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되 그냥 인생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있는 칼럼이 있으면 한 페이지 정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정신활동이, 두뇌활동이 되고요. 또 모르는 부분들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신이 좀 차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시도해볼만 하죠. 잠을 잘 자기를 노력하시고 또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책을 한 권 읽기 힘드니까 한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정도 칼럼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매일 하기 힘들면은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해보면 우리 두뇌 활동에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
답이 한두 개 됐습니다. 답이 한두 개 됐는데 충분하지 않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론적인 얘기예요. 잠, 독서, 정신, 깨어있음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의 제목이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그냥 잠과 깸 혹은 독서 이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은 잘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다는 건데 자는 건 안 좋은 거고 깨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나는 요즘에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잠을 자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혹시 잠을 자고 있는데 스스로 깨어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지점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때때로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잘 확신하고 있는가? 신앙적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가? 신앙으로 깨어 있는가? 신앙을 잠을 자고 있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과 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현실적으로 1차적으로 이야기하면 잠을 잘 자면은 신체적으로 잘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여기서 잠과 깸은 하나의 은유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과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보고 구별해보고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부족하면은 잘해라.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수면과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유익하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들께 수면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잘 깨어있기 위해서 양질의 잠을 자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고 정신적으로 잘 깨어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독서도 한번 해보시고 때때로 좋은 영화도 좀 보시고 그리고 산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연을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 나무와 새소리, 바다, 물 이것도 그저 하나의 텍스트로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산책도 하시고요. 산책을 좀 확장해가지고 할 수 있으시면 여행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행도 가까운 곳에 여행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조금 멀리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신앙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관점에 있어서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잠을 잘 자는 것과 독서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바로 그 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점을 잘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중심 내용인 거죠. 그 중심 내용 핵심 구절이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조금 더 구별해서 읽어보고자 하면은 조금 확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걸리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중에서 좀 직역한 성경, 원문을 그대로 좀 옮겼다라고 하는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 sleep, 잠자지 말라는 거죠. Not sleep. 핵심은 뭐냐면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서론적으로 드린 말씀은 잠을 잘 자라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잠은 은유예요. 잠자지 말라. 은유로서의 잠은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As others do. 다른 사람이 do.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걸 내가 따라가는데 약간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요, 나 혼자 지키지 않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질서를 안 지키면 따라하기가 좀 부담이 적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이 잠자는 거 따라가지 말아라. 좋은 것은 따라가되 신앙적으로 잠자는 건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에 잠자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분도 자는데 뭐 나도 좀 같이 자지 뭐. 다른 사람이 자니까 용기 있게 잠을 잘 수가 있어.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 할 말 뭐라고 얘기하려고? 아, 저 사람도 자요 하나님. 저 사람 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잠자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신앙적으로 잠만 잤냐? 아니, 하나님, 저분도 저 교회 되게 오래 다니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분 52년 교회 다니신 분인데 저분도 굉장히 잠 많이 자요, 신앙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얘기하는 심판의 날에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어떤 명분, 근거, 정당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잠잔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용기를 얻어서 나도 뭐 조금 자지 뭐. 거기 숨어 있으면 아무 표가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같이 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잠자는 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이들은 누군가? 다른 이들. 다른 이들은 잠자고 있는데 그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불신자죠. 불신자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 여기 나온 우리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불신자처럼 잠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안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예요. 왜? 애매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 가능할까요?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능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안 믿는 사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안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그러죠. 누가 나한테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승질나죠. 너나 잘 믿어. 나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어. 보면 몰라.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안 믿거나 아주 부족한, 잠을 많이 자는 그런 유형의 어떤 성도 혹은 사람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깨어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잠자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유형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교훈적인 유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워낙 좋은 말이다 보니까요, 우리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깨어 있음. 이건 워낙 좋은 말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갖다 써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강하게 쓴 사람이 뭔가 우선권이 있어가지고요, 깨어 있음도 먼저 갖다 쓴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갖다 쓰고 갖다 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WOKE, work. 왜 발음을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work인데 이거는 wake라고 하는 말이에요. wake. 그러면 일어날 때 wake up 그렇게 얘기하는데 wake. 그 wake라고 하는 깨다라는 동사의 과거가 work인데요. 근데 꼭
그런 의미로만 쓰이지 않아요. 워크는 깨어있는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요. 그래서 워키즘이라면 깨어있음을 아주 보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워키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워키즘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는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이거 비꿀 때, 누가 누구를 비꿀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말이 순수하게는 매우 좋은 말인데 이게 정치화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안 좋아해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이쪽 진영 이렇게 진영을 나눠요. 이거는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의 전제는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 깨어있는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이 깨어있음이라는 말을 취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격적 성향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 틀렸어. 아이러니한 거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좋은 건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취함으로써 싸움이 돼버리는 이런 아이러니가 깨어있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 이 시대의 영어권 혹은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만 그러냐?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인 거죠. 나만 깨어있을 수는 있지만 나만 깨어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타적 관계가 형성이 돼서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깨어있지 않은 성도님들을 구분해 보십시오. 싸우죠. 뭘 깨어있어? 내가 잠자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를 공격하거나 또는 나의 의를 강조하거나 누구의 부족함을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취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착각이 됩니다. 그건 또 아이러니인 거예요. 아이러니. 여러분, 본문의 다른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으로 가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2장. 여러분 2장 15절 말씀으로 가면 한번 보시죠. 2장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배타적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얘기하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시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배타적으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깨어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깨어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만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배타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주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못 알아보고 죽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믿어요. 누가? 여기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이.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는데 하는 행동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박해하고 죽인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또 선지자들을 죽였다.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를 죽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고는 하지만 택한 백성으로는 살지 않은, 스스로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들이 볼 땐 그들이 볼 땐 깨어있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안 깨어있네. 다시 5장으로 와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아라. 여기서 다른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보면 왜? 그들은 스스로 깨어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지적하는 건 뭡니까?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안 믿는 신자, 교회에 나오는 안 믿는 교인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예민하게 지적하는 어떻게 찌르는 말씀이에요. 혹시 난가? 예,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그런가? 나 교회 나오는 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는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점은 조금 구별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잠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100m를 20초에 뛰는 사람이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에게 그렇게 뛰면은 잘 못 뛰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0m를 20초에 뛰는 사람,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에게 팔을 흔들 때 그렇게 흔들면 안 되고 이렇게 흔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황영주 씨가 말한 거예요. 마라톤 황영주 씨가 약간 이렇게 흔들어야 된대요. 근데 100m를 20초에 뛰는 사람이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코미디죠.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처럼 하지 않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칭찬했는지, 어떤 점을 가지고 칭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는 것이죠. 1장 6절을 보면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신자냐?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잠이 보약이라는 걸 공감할 수 있듯이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거는 다 동의합니다. 이쯤 되면. 왜? 육신도 아프고 또 외로움이, 가을에 외로움이 확 몰려오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늘 여유 있는 건 아니고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환난이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거죠.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 충만할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기쁨으로, 환난이 있는데 기쁨으로 뭔가를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기쁠 수도 있다.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도 있다. 여기에 실마리 이는 무엇이냐면 성령이죠. 조금 추상적인 말이기도 해요. 성령이라는 말이. 경험한 사람에게는 구체적이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라는 말은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이 추상적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교회에서 생각 없이 상황이 좀 설명하기 궁할 때 그냥 툭툭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 성령 충만, 그냥 오래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었지.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건 도무지 내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네라고 하는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외국어를 뭐 잘하는 사람끼리는 대화가 잘 되지만 한쪽이 그걸 모르면 대화가 좀 안 되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남 얘기인 거예요. 남 얘기. 환난은 절대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법과 우리의 어떤 용어로는 성령은 기쁨이 될 수, 아니, 이 환난은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환난도 기쁨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해 본 사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성령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기쁨, 그것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씀은 많아요. 종교개혁자들의 말로 의하면 말씀을 나누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설교예요. 설교.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휴대폰 속에도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없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지 않아서 문제죠. 근데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많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현실과 환난만을 보지 않고요. 현실 너머를 보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밝음을 보니까 거기서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아니 환난은 환난이지 무슨 환난 너머가 있어. 환난 너머. 현실 너머가 있어.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겁니다. 나에게도 지식이 있고 나에게도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오면 이야기해요. 그건 틀렸어. 그건 맞아. 내 기준이 항상 작동합니다. 근데 말씀이 이기면은 말씀이 나를 이해하죠. 내가 말씀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야? 왜 나한테 말씀하시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전쟁이 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받아도 중요한데 받아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준비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저는 정말 이 아침에 저는 의무감이 더 크죠. 제가 결석하면은 표가 나서 저는 결석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결석해도 표는 나지만 그렇지만 저보다는 좀 마음이 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오신 것만 해도 신앙적으로는 큰 신앙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나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크게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나오신 것만 해도.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죠. 왜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안 믿는 사람. 그 말을 놓고 보면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 그거는 이 시간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아기들이 엄마가 뭐 이유식해가지고 먹일 때 잘 받아 먹으면 엄마들이 기분 좋죠. 꿀떡꿀떡 잘 받아 먹으면. 그런데 또 애들 그거 있잖아. 푹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그 애들의 장기야. 푹 입이 막 떨면서 안 받아들이는. 안 받아 먹겠다는 거죠. 애들은 애들이니까 또 엄마가 달래서 먹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애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유식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푹 해버려요. 왜? 마음의 준비가 없으니까. 워밍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열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예열을 해야 되고 여러분 워밍업을 해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되지. 나 한번 감동시켜봐. 그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준비된 자는 누가 준비된 겁니까?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 뭘 주실지 정말 오늘 그 받아가야지. 그 욕심이 있어야지 받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스스로 음행업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을 칭찬받아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혹시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요. 결심도 자주 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음에, 내일, 다음 주에, 내년에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문제인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오늘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내일은 우리들에게 희망이지만 누구에게나 내일은 당연하게 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받으시는,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천을 해야 돼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너무 적극적 신자가 되는 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실천하며 나가셔서 여러분, 잠자는 성도 되지 마시고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깨어있는 2024년도 가을 맞으시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